오늘도 우리 다음교회를 또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죠. 그런 사랑에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좀 유치한가요? 네, 요즘 뭐 선악과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에덴 동산과 선악과 뭐 이런 제목을 잡았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너무 이단스럽다 그래가지고 그게 왜 이단스러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목을 좀 다시 바꿨습니다. 어쨌든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선악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살펴보면서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정하셨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들었는데요. 여러분 6일째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사람을 복되게 한 게 아니라 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왜 날을 복되게 하셨느냐? 그 날이 하나님과 아주 관련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죠, 그 날이. 그래서 그 날에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그 날에 그 사람들을 하여금 자기 자녀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날에 이렇게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피조물로서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시 이렇게 그 창조하셨던 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를 또 리뷰하는 다시 돌아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또 나오고 있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6절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갓 지어진 바로 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지구가 갓 지어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도 아직 창조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땅의 어떤 들판에는 이렇게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땅을 개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고 또 초목도 없었고 또 밭에 채소도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구가 텅 빈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텅 빈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마치 어떤 인적이 없는 그런 도시라든지 어떤 그런 사람이 살지 않는 집 이런 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오싹하죠.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가 거기서부터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집이 있다고 한들 거기 사람이 안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썰렁한 거죠. 요즘 뭐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지만 거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뭐 황량하고 적막하고 그런 것이겠죠. 그렇듯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을 때 그런 사람이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내용도 나오지만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고 그리고 이제 이때는 또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렇죠? 비가 오질 않았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고 그 위에 궁창에 위에 물을 두셨는 거는 수증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순환적인 구조로 이 땅에 내려와서
비가 내려오게 하는 구조로 만드신 것이었는데 보니까 지금 비가 아직 내리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뭘 이제 좀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를 버튼을 누르시지 않으면 그것이 움직이질 않는다. 하나님이 어떤 스위치를 눌러야 그것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복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미래까지 계획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다 이렇게 스위치를 탁 눌러야 그것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예비가 됐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구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는 없었지만 그럼 물은 어떻게 공급했는지 당시에 여러분 안개가 자욱해서 그 안개를 통해서 이렇게 땅을 적시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안개의 성분이 물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는 없었지만 그 안개를 통해서 땅을 이렇게 잘 적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가 하나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 은혜를 중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안개와 같이 우리 삶의 어떤 이 밤에 내리는 이슬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없다고 해서 일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드디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텅 빈 지구에다가 이렇게 등장을 시키셨어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마치 아무도 없는 집에 결혼했는데 아직 아기가 없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정신없습니다. 그 아기를 중심으로 다 뭐가 재편이 되죠.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 아기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걸 저도 이제 이전 교회에서 많이 느꼈는데 모든 것을 다 아기 중심으로. 참 사람이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아기가 뭐길래. 어쨌든 너무 중요한 선물이기도 한데 그렇듯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지구에 넣었더니 지구가 막 이렇게 활기가 생기고 또 막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을 그럼 무엇으로 만드셨는가? 이 사람의 재료를 보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 사람의 재료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참 보잘것없는 재료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땅의 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뭐 잘난 사람들 많죠. 유명한 정치가도 있고 부자들도 있고 뭐 좀 대단한 그런 연예인들도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흙으로 만든 흙먼지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사실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셔가지고 그냥 멀쩡해 보이는 거지. 사실 원 존재는 흙먼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런 걸 안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구나.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런 흙먼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여러분 생기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보니까 living soul이라고 돼 있어요.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혼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우리처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멋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랑 같이 제가 요즘 뭐 말씀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과 같이 거기 있는 어떤 분이 이제 40대 후반쯤 되셨는데 이제 남편은 일찍 여의였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4명이더라고요. 그 4명을 그냥 그렇게 열심히 키우고 그러니까 좀 생활이 너무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수입으로 이렇게 가정을 꾸려가시는데 근데 어쨌든 뭐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갖고 지금 또 이렇게 신학교도 다니시고 그러신 분이십니다. 근데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참 진짜 제가 막 도전을 받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집에서 있던 얘기를 하는데 자기 딸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 딸한테 그랬대요. 엄마는 진짜 뭐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 엄마는 그냥 하나님 만드신 그냥 흙으로 만드신 그런 먼지야. 먼지일 뿐이야. 그랬더니 그 딸이 그러더랍니다. 그래도 엄마는 하나님 믿으니까 빛나는 먼지네.
빛나는 먼지. 빛나는 먼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구나. 제가 좀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먼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창조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은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신 분이죠, 사실은.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는 빛나는 먼지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독일의 대문호 이 괴테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빛나는 먼지라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록 그렇게 재료 자체가 좋지 못할다 할지라도 그 기술자가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희망과 힘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만드신 바라는 그 원어가 이제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포이에마가 영어로 표현하면 마스터피스예요. 걸작품. 그리고 그 포이에마에서 영어에 폼이 나왔다는 거죠. 폼. 시.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그리고 시와 같은 존재다. 여러분 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그런 시와 같은 존재. 독창적이죠.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는 몸만 있는 게 아니죠. 흙으로 만든 몸이 있지만 그 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그 영혼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혼이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고귀한 것이죠. 사실은 이 영혼이 빠져나오면 우리 육체는 그냥 시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도 영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나 독특하게 또 고귀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우리 안에 왜 영혼을 집어넣는가? 너희 영혼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영혼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몸도 중요합니다. 몸과 영이 합쳐서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혼 자체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이렇게 육체를 잘 다듬고 막 그냥 육만 가꾸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그분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한마디로 담대해질 수가 있고 더 영혼 어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 영혼의 연인이세요. 이런 표현을 좀 쓰시면 좀 은혜도 받고 영혼의 연인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연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영혼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또 이 영혼 때문에 그분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은 교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 너희가 육으로 살면 죽겠지만 영으로 살면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8절 9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반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드디어 여러분 여기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에덴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에덴은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주변에 보면 이렇게 에덴 동산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런 이상한 데가 많더라고요. 거기 왜 에덴 동산 거기다 붙여요? 에덴이 어떤 곳인 줄 알고 어쨌든 좋은 곳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가게에다 다 그냥 에덴 동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던데 에덴은 이게 정말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논란이 아직까지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사람을 거기 두었다. 그리고 거기서 그걸 경작하게 하셨다.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아직 이 죄가 없었던 곳이었죠. 타락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천국의 모형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에덴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곳이니까 인간을 위해서 첫 번째 만드신 장소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렇죠? 아름답고 멋지고 정말 그분의 당신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이렇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히 이 아담의 영혼은 그 에덴 동산으로 인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 에덴 자체가 또 기쁨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에덴의 주변에는 이렇게 또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에덴으로부터 발원이 된 그런 강들. 뭐 이제 10절부터 쭉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강은 뭐 잘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라고 나오죠.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문명의 발상지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있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그런 강들이 이렇게 쫙 흘렀으니까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옥하고 아주 이렇게 막 뭔가 강이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충만한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곳을 이렇게 딱 두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또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만 아주 먹을거리가 풍성했다. 그리고 아름다웠고 뭐 눈 보기에도 여러 가지 보기에 아주 좋았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먹을 걸 갖다 잘 놓으시고 이렇게 또 아름다운 나무들을 이렇게 에덴 동산에 심어 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아담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어디 이렇게 멋진 데 가서 이렇게 풍경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 멋있다. 막 우리 영혼이 맑아지잖아요. 이런 데만 살고 있다가 가끔 이렇게 저기 뭐 해변이라든지 멀리 나가가지고 진짜 야 이게 도대체 뭐 신이 창조 빚어놓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가 이런 곳들도 있죠. 그런 곳에 가보면 우리 영혼이 맑아져요. 그걸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본능을 가지고 있죠. 그렇듯이 이 아담에게 하나님은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에덴에 아름다운 그런 나무들도 많이 있게 하시고 또 먹을거리도 풍성하게 충분히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에덴 동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깨달아야 될 점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부터 다 시작이 된 거예요. 모든 개인과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에덴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 오염되고 타락하고 가정도 깨지고 나라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그렇지 않나요? 그걸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소망은 없고 믿는 사람들,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또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물론 마지막에 이제 새 하늘과 새 창조처럼 그렇게 완전히 이제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다시 오셔야 그렇게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재창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땅들, 아름다운 자연들 오염시킬 것이 아니라 정말 의식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즘에 뭐 저희 집도 이렇게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참 이거 문제도 참 엄청나죠. 뭐 그냥 거대한 섬 같은 그런 이 바다에 그런 쓰레기 섬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참 지구가 좀 아픕니다. 그죠? 그런 걸 통해서 또 온난화가 막 일어나고 심각한데 원래 이렇게 세상 최초의 그런 동산 사람이 살던 곳은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좋고 정말 기쁨이 흐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것들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 하나님은 그런 에덴 동산에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나무를 두셨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나무 동산의 중앙에 있다 그랬어요. 중앙에 있는 나무인데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그냥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이거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 말 그대로 그냥 도덕적인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그런 나무인데요. 아니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선악을 알게 되면 좋은 거 아닌가?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만 사용할까요? 악도 배우게 되겠죠. 참 희한하죠. 인간이 선과 악을 동시에 알아버리면 선만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악도 배운다는 거예요. 그냥 시시비비만 가리는 거, 잘잘못만 따지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긴 한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하는,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했냐, 가정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도 맨날 누가 옳으냐 뭐 그러냐고 맨날 나라에서도 뭐 싸우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를 먹으면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16절, 17절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과 17절.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제목을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좀 너무 삭막한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선악과에 대한 그걸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제목도 괜찮겠다. 먹으면 죽는 거니까요. 근데 이 죽는 것은 이제 어떤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과의 단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자에게, 아담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자연 만물들을 다 이렇게 네가 누려라 하고 이렇게 선물로 주시고, 또 이제 내 말씀도 지켜라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율법을 이렇게 이렇게 주신 것이죠.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는 하여튼 뭐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생각나는 건, 제가 이제 고등부 전도사를 이제 시작했는데, 고등부 전도사 때 이제 고등학교 애들은 관심이 많잖아요. 청소년기 때니까. 그때 이제 어떤 애가 와가지고, 하여튼 뭐 걔가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성경 충만하거나 또 뭐 공부 뭐 또 말씀 많이 읽고 이런 애도 아니었는데, 좀 껄렁껄렁한 애들이 와가지고, 아니 도대체 목사님,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 예?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거, 만들지 마셔가지고,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았겠냐? 왜 만들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한 가지, 뭐 한 가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바로 인생의 너의 주인이야.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도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아, 내가 피조물이지. 너무 오버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선악과는 그런 이유가 있죠.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나는 너무 걱정하면 안 되겠다. 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보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장치 같은 거예요, 일종의 선악과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니까 하는 그런. 그리고 여러분, 어차피 택하지도 못할 거, 제대로 선택하지 못할 거 왜 택하게 하셨냐,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건 그 자유의지를 주신 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냥 강제로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결혼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선택하게 해야 되는 거죠. 선택이 뭐 필요 없어, 따라와. 강제로 자기 집안에 앉혀놓고, 이게 무슨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자유입니다. 자유를 갖는 거예요.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죠. 사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할 거 알았으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분명히 아담이 실패할 거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험을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대모험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모험하게 됩니다. 어차피 당할 거 알지만, 배신당할 거 알지만, 그래도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감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건 계산하는 게 아닌 거죠. 무모해요, 무모해.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무모하죠. 분명히 아담이 실패할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마. 우리 집에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얘 못할 거 아는데도 그냥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줘 일단. 또 걔가 또 그거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그때도 또 그냥 그걸 다 감당해내고. 그러니까 참 어쨌든 이게 이렇게 자녀를 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더 이제 알게 되는지를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본질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게 본질인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그 동산 안에 있는 나무는 다 먹어라. 거기 있는 거 네가 다 먹어. 그런데 그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이 뭐예요? 먹지 않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다 먹고 그거 하나만 먹지 마. 그거 하나 먹을 때 날 좀 생각해 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애끓는 호소 같은 거예요. 네가 다 해도 좋아. 근데 그거 하나만 건드리지 말고 그거 할 때 날 좀 생각해 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지가 더 느껴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상 다 허락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 허락했지만 근데 우리는 그냥 그 하나 때문에 11조 같은 것도 그런 개념이에요.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너무 왜 이렇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그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다 하나님 거고 그렇게 하나님 월급을 주시는 분이고 그 중에서 10분의 1만 이렇게. 근데 그것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막 불쾌하고 뭐 교회에서 다 뺏어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그거 말고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90만 원 자기가 다 누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요즘 세금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거 말고도 또 이렇게 하나님은 또 채워주시는 게 또 있죠. 계속 돌봐주시고 계속 채워주시고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자유대로 마음대로 해라. 대신 그거 하나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악과는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죠?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영적으로 살고 또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또 하나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건 일종의 어떤 거리에 있는 신호등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도로의 이정표 같은 그런 개념이라서 만약에 신호등이 작동을 못하거나 그게 세워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 혼란이 일어나게 자동차끼리 혼란이 일어나고 또 길 건너는 사람들은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잖아요. 큰 위기에 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신호등이라든지 어떤 도로 이정표에 그런 생명 보호의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면은 이렇게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그런 금지 명령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었겠는가. 그 이상 더 큰 의미가 거기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는 선이 되는 것이죠. 선은 무엇인가?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게 선인 거예요. 악은 무엇인가?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악이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 안 지키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그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하고 결국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져서 참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어쨌든 나중에도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가죽옷을 또 지어 입혀 주시죠. 참 우리 하나님은 그냥 실패하더라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자기들 수치를 가리려고 이렇게 막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금방 찢어지고 없어지죠. 무화과 잎인데. 그러나 그걸 이제 다 없애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또 이렇게 지어 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그 짐승이 바로 나중에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가지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사람들이 살 길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이렇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구리 장대를 들었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바로 생명나무가 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계시록 말씀도 보니까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의 낙원인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 거할 처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 왜 거해야 돼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거기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거기는 먹을 것이 많이 있었고 아름다운 곳이,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었던 아주 뭐 여러 가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죠. 여러분 그 아담의 영혼이 아주 만족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인간의 영혼들을 만족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서 볼 것은,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이렇게 앞서가시면서 이렇게 에덴 동산과 같이 그런 좋은 곳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아담이 자기가 에덴 동산에 갈 걸 몰랐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글로 인도하셨어요. 그런 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담대하고 늘 이렇게 위로 넘치는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뭘 해서 이렇게 두렵고 불안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듯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두 번째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다는 거죠. 다 먹되, 거기 있는 거 다 먹되 그거 하나 먹지 말아라. 먹으면 이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선악과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이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서 이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된 그런 아담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막 시시비비만 가리고 뭐가 잘했네 잘못했네 이런 걸 따지면서 계속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사실 이렇게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속아서 이렇게 이 선악과를 또 먹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지금도 마귀는 선악과를 먹어봐. 응? 너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내 눈이 밝아질 거야.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게 되죠. 그러나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만이 살 길이다. 그런 걸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날마다 생명나무를 먹어야 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생명나무이신 이 예수님은 뭡니까?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날마다 먹는 거, 그분을 묵상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이런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